오늘 마태복음 22장은 이게 혼인잔치거든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일러주셨는데, 성경을 제가 묵상해 보면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독차는 것이 별로 좋지 못하게 보이셔가지고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남자보다 더 예쁜 본차이나 본이 뼈거든요. 뼈로 만든 아주 멋있는 보자기와 같은 아름다운 여성 아내를 만드셔가지고 생육과 번성의 복을 주시고 한 가정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또 혼인잔치가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는 것은 켈로는요, 예수님 신랑을 맞이하러 갈 우리 여러분과 저 혼인잔치 할 준비가 됐냐 안 됐냐를 점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맨 마지막 하는 일이 혼인잔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손들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제가 주보를 아주 쉽게 나눠드렸는데요. 이게 1세기 유대 시대에는 어떠했느냐,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닌 성경적으로 1세기 유대 시대에는, 그때는 이제 혼인잔치를 하면 혼인잔치의 초청을 두 번 한대요. 두 번. 한 번은 예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비 초청을 내가 언제쯤 부를 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했다가 진짜 이제 초청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다가 아주 쉽게 명확하게 성구까지 제시해 드렸으니까 성경하고 주보하고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유익이 되실 겁니다. 근데 초청을 언제쯤 할게 했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주인 되시는 분이, 주빈 되시는 분이 초청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오찬을 준비하였나니 살찐 소와 짐승을 잡아 준비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유대 전성 제가 기록을 보니까 주빈 되시는, 초청자 되시는 분이 예복도 준비해 놨다가 초청된 자가 왔을 때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예복까지를 주는 거예요. 오찬과 살찐 짐승도 주빈이 다 준비하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 예식을 하면 지금은 뭐 몇 시간이면 끝나버리죠. 끝나고 뷔페식 먹고 나면 땡처리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문자 때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 끝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혼인잔치 하면 며칠을 했어요. 며칠을. 저희가 어릴 때요. 그때 거의 살림이 거들날 정도로 며칠을 했거든요. 그때는요, 떡가래를, 엄청나게 많은 떡가래를 준비해가지고 떡국을 그렇게 대접했잖아요. 근데 유대에는 이제 일주일 정도를 한대요. 일주일 정도를 이제 혼인잔치를 그렇게를 쭉 하는데, 오늘 초청해서 오십시오 하는데 다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상업차로 가버렸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땅, 돈, 물질, 내세보다는 금세, 이생, 자기 몸, 또다시 부양, 이런 것이거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제가 주보에 다 잘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나는 소 5개리를 샀으므로 시험에 보러 가겠다. 소 5개리면 소가 10마리입니다. 여러분요, 지금도 소 한 마리가 굉장히 비싸고 한데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소 10마리면 굉장한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부자가 아니라요, 갑부도 아니고요, 아주 초일류 부호죠, 부호. 지금으로 따질 것 같으면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용 차량을
뭐 트럭, 승용차, 승합차, 1호차, 2호차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많은 차량을 준비하여서 사업을 하시는 그 정도로 대사업가란 말이에요. 소 5개리 10마리를 샀음으로 말미암아 시험해보러 가겠다. 이분도요, 물질에, 돈에, 재테크에, 부동산 투기에, 땅의 일에,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누가복음 제가 주보 드렸습니다. 그거 보면요,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못 가겠으니 용서해 주시오 이랍니다. 당연히 결혼하면 가야 되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요, 장가는요, 일반론적으로 생육과 번성, 양가 부모님이 허락한 결혼하여서 장가감도 아니고요. 여기는요, 엄난을 말합니다. 나는 연애 사업이 바쁘고 음행 사업이 바빠서 주일도, 초청도, 전도 초청도, 세가족 초청도 나는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동일하게 종말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보려면 상당한 시간과 능력과 번세, 에너지,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을 압축해 낸 것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아니겠어요? 제가 다 볼 시간도 없으니까 마태복음 24장만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종말의 징조가 어떻게 되나이까 하니까 종말에는 첫째 전쟁과 기근이 날 것이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인하여 나 이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믿는 자를 미워할 것이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가두어서 옥에 넣고 공회에 넘겨줄 것이며 넘겨주는 자는 남이 아니라 너희 집안 식구일 거다. 즉 집안 식구 중에서요, 믿음 좋은 자와 믿음 좋지 못한 자는요, 나중에는 서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자는 천국 백성이고요, 믿음 좋지 못한 죽정이는요, 나귀 백성인 거예요. 아예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또 다른 예를 듭니다. 나 예수님 시대 유대 1세기 이때 하고 그때 예를 들어서 창세기 노아 시대를 예를 듭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 선지자 제사장이 100년 이상을 하늘의 지시를 받고 홍수가 날 거라고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를 예비하라고 해도 아무도 듣지 아니한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목표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다, 앞집에 기름서방, 뒷집에 박서방이 욕을 하여도 노아 할아버지 많은 하늘의 음성 듣고 그대로 수종 들어서 방주를 짓는다고 우리가 복음성과 찬양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먹고 마시고 취직하고 장가가고 로또 땅을 사고 팔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내세에 대해서는 신경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땅에 대하여, 나의 육신에 대하여, 땅에 대하여, 금시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나, 땅, 돈에 대하여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언제? 창세기 때도, 이제 주님 때도.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해요. 주님 때도. 지금은요, 창세기 때보다, 주님 시대보다 지금은 훨씬 더합니다. 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노아 때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종말 때도 그와 같으리라. 그럼 창세기 노아 시대, 우리 주님 시대, 지금 종말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령에 대한 신경 없습니다. 영혼 천국 가는 데 대한 신경 아예 끄고 삽니다.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1집을 짓고 2집을 짓고 3집을 짓고 1부동산, 2부동산, 3부동산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닌데도 그게만 신경을 쓴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제가 전철 이동간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무슨 쪽지를 주는데 보면요, 이렇게 오셔서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 여기 가까운 곳은 역세권이고 숲이 가까운 곳은 숲세권이고 한강뷰가 좋느니 선생님 투자만 하시면요 1년 만에요 따블이 된다느니 얼마나 호객을요 얼마나 멋있게 호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영끌 투자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다 부동산이 공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전체가 다 종말 때 일어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 노아 시대에 있었던 일, 롯 시대에 있었던 일이 주님 시대에 있고 주님 시대에 있었던 일이 말레아 시대에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초청장을 줘서 청해도 안 오는데 안 오는 이유와 원인이 뭐냐면요, 땅의 일에, 세상 일에, 돈에, 육신의 일에, 내세와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냐고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예 진단을 내리십니다. 초청해도 응하지 아니했지. 그이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버려두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아예 우리 주님이 선고를 해버립니다. 판사와 검사 간에 어떤 재판을 놓고 할 때에 판사가 검사가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고 이러이러한 재성이 있고 이러이러한 하니까 얼마를 형량을 매겨주십시오 하고 형을 부탁드리면 판사가 형이 얼마요 하고 판결하면 그게 끝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초청을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판결해버린 거예요. 심판이 끝난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일간 이스라엘, 이건 정확하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그 외 사람은 또 어떻게 했느냐? 초청자, 전도지를 갖다 주고 초청한 그 일을 능욕하고 때리고 죽여버린 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초청자가 누군지, 주빈이 누군지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때부터 이제 주빈이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성경을 계셨고 제가 주보에다 적어드렸는데 그때는 뭐라 하냐면 임금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22장 1절에도 초청자는 임금인데 앞부분에는 임금님이라는 단어가 없고요. 뒷부분에 가서 정확하게 임금이라고 나옵니다. 임금이. 심판하실 때 딱 임금이 해가지고요. 내가 초청하면 응하여서 치복받다가 지천국 지나라, 지천국 가자고 부르는데 안 와? 그래 알았어. 너희는 진멜 슬필며 일감이 있는 곳에 부린 것이고 내가 보낸 종까지 죽였어. 내가 보낸 종은 나의 뭐라 그러죠? 신복. 여러분 간혹 뉴스에 뭐 청와대를 사칭하여, 국회의원을 사칭하여, 군수를 사칭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그것은요 자기가 아닌데 그분의 명함 갖고 와서 제가 명함 갖고 왔잖아, 사인 받았잖아, 그분이 보낸 거야. 내지만은 나는 그분이야. 알았어? 하면 건재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사칭하고, 검사를 사칭하고, 군수를 사칭하고, 의원을 사칭하고. 사칭한 그이는 그의 메신저라 이 말입니다. 나 메신저야. 고로 나 대우해다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배달부는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목사님일 수도 있고 전도자일 수도 있고 구역장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초청을 했어요. 본인잔치 오라고 했어요. 오지를 아니하고 죽이고 했어요. 그래서 임금 되시는 분이 노하셔가지고 그전까지는 임금이라 안 나오고 지금은 임금이라고 나옵니다. 임금이 노하셔가지고 그 일을 신멜해버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 성경에 정확하게 보시면요 순수하게 한글 단어로만 천국이와 지옥이라는 단어만 해도 수백 곳에 나옵니다만은 의미상으로 천국과 지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단어 한 장으로서 글자 한 자로서 노화 이것은 정확하게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자로서 진노 혹은 진멸 혹은 광야에서 멸망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것은 전체가 다 지옥의 다른 말이거든요. 지옥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거든요. 그 우리 선조, 선배, 신학자님, 박사님들, 교수님, 목사님들께서 성경을 번역하실 때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 지옥에 가리라 이렇게 했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훨씬 잘 믿을 거예요. 후대인 우리가 훨씬 잘 믿을 거예요. 우리 선배, 교수님, 목사님, 신학자, 박사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부드럽게 해가지고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요, 아주 약하게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버리는 게 개판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기로, 임금님께서 그래 말았어. 내가 너희를 진멸해버리라. 이거는요, 진이란 진노로 멸망한다. 이 요약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자 세대니까 알지 않습니까? 진노로 멸망. 노 혹은 진노 혹은 화 멸망 혹은 광야 멸망, 이런 건 전체가 다 지옥을 상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멸해버리라. 이것은요, 멸망시켜버리고 지옥 보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주의 사자를 치고 죽인 자가 있지 않겠어요? 아방의 왕비 되시는 이세벨 왕비님, 너무 훌륭하고 예뻐서 아방께서 왕비로 모셔드렸는데, 여러분, 왕비가 들어오면 뭐 해야 됩니까? 왕이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왕이 뭐 해야 되는 것을요, 신명기 1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왕을 뽑거든. 그 왕은 제사장 옆에 있는 율법서를 등사해 와서 그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원래요, 율법서를요, 등사해서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임금님이기 때문에 그나마 율법책을 등사해가지고 집에 가서 임금님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제단에 오야 되지만은, 그래도 임금님이 꼭 제단에 계속 오셔서 읽게 하실 수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임금님이니까 그나마 등사, 복사, 제록서, 카피 베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두고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되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자기가 자기 영혼도 천국 가야 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국민들, 백성들도 다 국민민복을 위하고 인류 공명을 위하고 다 백성들까지 모시고 천국 데려가야 되는 그런 직함이 왕 아니겠어요? 그럼 왕비는 한 곳으로 시집을 왔으니까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자기 수하에까지 다 경건한 자손으로 천국 데려가야 돼. 그이가 부인 아닙니까? 부인. 임금님의 부인이든 뭐 소시민의 부인이든, 성경에 왜 결혼해야 되느냐? 부인은 뭐 해야 되느냐? 경건한 자손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집 가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 딱 그게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영생 얻는 자손을 영원토록 유지 발전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여성의 태가 그의 사명, 여성의 태는요, 굉장히 복된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잉태해서 태교를 10달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잘해가지고, 제레요한 목사님이 태중에서 성령 충만했더라. 우리 예수님도 마리아의 태중에서 성령 충만했더라.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서 그 자손이 경건자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세벨 왕비님이 훌륭하고 예쁘고 하셨지만은요, 그렇게 경건한 자손을 양성하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도 경건한 자손이 못 되고 자기 자손들 다 멸족당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그랬다 그래요. 주님 시대도 똑같아요. 주님 시대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것이며,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이제 가장 염려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되고 또 이슬람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저 우리 시국, 동남아 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수만 명을 파송한 적이 있었거든요. 수천 명을 파송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물자와 자원, 사랑, 헌신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를 많이 양성하고 이랬더니만 그들끼리 저거가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고발하면 시국 정부로부터 많은 일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요, 고발하면 있는 유익이 더 많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요, 믿음의 형제가, 집안 식구가 고발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멸해버린다. 누구를요? 내 종,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나의 배달부. 그럼 여러분과 저 다 메신저 아닙니까? 목사님 메신저, 권사님 메신저, 장로님 메신저, 구역장 메신저, 전달자, 배달부, 설교자, 전도자, 선교자,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 임금님께서
신멸해버리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해당자가 아니니까 차라리 길거리 사거리 그 개혁 한글은 네거리라 나와 있고 지금 이제 개혁 개정은 아까 목사님 계시는데 사거리라 나와 있고 그렇대요. 요즘 이제 무슨 사거리, 송파 사거리, 석촌 사거리 길에 가면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그 사거리 길에 가서 에브리원 아무나 만나는 대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한 절 뒤에 가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에브리원 누구나 여기서 이제 예정론이 아닌 거예요. 아무나예요. 아무나 주님의 은혜가 활짝 열린 거예요. 아무나를 모시고 아무나를 여러분과 제가 전도할 때요 굉장히 나쁘게 전도하는 게요 반반하게 예쁘게 보이면 전도하고요 오락가게 보이고요 문신을 하고요 술 취하고요 외모가 좀 그러면 또 전도를 안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서 에브리원 누구에게나 외모를 보지 않냐고 그분의 심령을 생각해서 누구나 그래서 주님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님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모시고 와서 손님이 가득합니다. 주님 와보십시오. 손님이 가득하다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는데 이것은요 종말론적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을 때 그제야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시리라. 예수님의 강림의 목적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동안 잘 믿었지 참 수고했어. 너희는 들려서 나 신랑에게 들려서 오너라. 우리 주님 혼인잔치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는요 진멸, 심판, 불바다에 집어넣기 위하여서 그 이사야 61장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는 우리 주님 우리가 순교를 당하여서 이렇게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고통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우리를 순교 당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정확하게 제가 용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주님이 신원의 날 신원이라고 하면요 이게 보수, 보복 우리 주님 이름으로 평생 경건하게 살다가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한 우리 왜 보수 안 해주십니까? 보복 안 해주십니까? 그 신의 날도 되고 은혜의 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은 그날이요 종말이 복된 날이고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그날요 글자 그대로 침멸당하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예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린 주보를 잠깐만 참고해 보시면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왔다. 쭉 오른쪽 중간에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다. 이것은요 손님이 가득해 복음이 전 세계에 많이 전거돼서 이제 내가 오는데 그 말씀 정말에서 심판하러 오신단 말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가득 찼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심판인 거예요. 손님이 가득하다. 그래서 손님이 가득한 자리에 우리 예수님, 여기는 예수님이라 안 되고 임금이라 되어 있는데 임금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그래 저희들은 초청해도 안 왔는데 그래 저들은 이미 심판됐고 진멸됐고 너희들은 초청해서 왔어. 그래 잘 왔어. 너희들은 잘 왔어. 이제 온 사람을 칭찬하셔야 되는데 그때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지명을 하십니다. 그것도 남이 아니에요. 친구라고 친구요 합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청받았어요. 믿은 자가 됐어요. 그토록 옷 입은 자가 됐어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요 저희를 바깥에 던지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한 자가 많이 있는데, 초청받은 자가 억수로 많이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초청을 거부했고, 그렇게 하고도 사거리에서 겨우 초청해서 이제 손님이 가득 찼어요. 그러나 완전히 예수님 신랑에게 혼인잔치 하기 위하여 마지막 택함 받은 자는 지극히 주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이 빨간 글씨예요. 빨간 글씨. 우리가 지낸 것도 아니고 교리책도 아니고 무슨 설교집도 아니고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요. 청함은요, 우리 하나님 임금님께서 청함은요, 애물에 원했게 한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길거리 사거리에 동네방네 다니는 사람 누구나, 선임이든 악인이든 누구나 오시오 했어요. 그래 오시오 했는데 손님이 가득 차왔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자예요. 하나님 집에 왔어요.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받은 사람 중에서요 2차 택함을 받는데요, 2차 택함은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자, 여기서 제가 예복론에 대하여 아주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기자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주보에 제가 다시 적어드렸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불신자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요, 여러분과 저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제 지금 종말 때입니다. 종말이 악의 세계가, 극악 무도한 악의 세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딥스테이트, 프리메이션, 뭐 CCP, 뭐 부정선거, 뭐 온갖 정치 사기, 뭐 부동산 투기 사기, 온갖 악이 넘치잖아요. 온갖 악이. 뭐 신문 볼 수가 있나요? 텔레비전 볼 수가 있나요? 얼마나 악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밤이 깊단 말입니다. 밤이 깊단 말입니다. 종말이 거의 다 왔어요. 밤이 깊고 낮의 때가 가까웠으니, 이게 로마서 13장 12절에 요 5자가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거 빛의 갑옷도 옷이에요. 빛의 갑옷도. 그러니까 낮을 맞이하여서 천국에 갈 옷을 우리가 입자 이 말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로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지니라.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신약 로마서. 바울 사도님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시고 자기 성도님에게, 야 종말이야. 지금 종말 끝 지점에 왔어. 여러분 종말이 언제냐 하면요, 종말은 예수님이 오심과 초림에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종말입니다. 종말.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요 후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의 과거를 보기 때문에, 역사의 과거를 보고 성경의 과거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요 종말을 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참 쉽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말을 말씀하실 때요, 그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곧 주님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 눈으로 볼 자도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만큼 종말은 멀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기 당시에 자기 앞에 있는 제자 보고 종말을 좀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나서요, 너희들 죽기 전에 너희들 볼 자도 있을 거라. 근데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다 돌아가신 지가 20년 지났죠. 20년 지났죠. 그런데 그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만큼 종말은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그 세상 시간으로는 2000년 이상이지만은 하나님 예수님 쪽에 볼 때는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금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금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바울 사도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인 로마 성도님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야 지금 밤이 깊지? 곧 낮이 올 거야. 정말 곧 종말이 올 거야. 그 종말
종말을 맞이하고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로 다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갈라디아의 편지 보낸 거하고 로마의 편지 보낸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거 육신의 일 dom하지 말면 이런 밥 먹고 살지 말아야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일이 영의 일이 있고 육의 일이 있고 혼의 일이 있고 한데 전체가 다 영의 일도 하나님 일이고 육의 일도 하나님 일이지만 영의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이것은요, 즉 육에서 내세간이 없는 육에서 땅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땅에서 재성으로 악성으로 독성으로 버리지만도 못한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경건의 지수를 높여야 되고요, 거룩성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갑옷인데, 그게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제자들이 나와 있느라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제자가 있으면 그게 교회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곳이 산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고 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제가 주고 오른쪽 맨 뒤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살이 할 때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살이가 되어야 되는 거야.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살이가 되어야 되는 거야. 너희가 녹아져서 남을 살려내야 되고 너희가 빛을 비춰서 남을 살려내야 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쉽습니까? 다 이기적으로 살고 셀피시 자기 마음 사고 자기 돈, 자기 가정, 자기 내 새끼, 내 가정, 내 집 이렇게만 사는데 세상의 빛을 바라고 세상의 소금이 녹고 내가 녹아져서 남 살리고 그게 참 쉽습니까? 참 쉽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때에 아벨은 그런 삶을 살아서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은 예배를 드리니까 아벨의 몸과 아벨의 예물은 주님이 연락하셨다 했는데 창세기 4장 5절 이하로부터 보면요, 가인은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목사님들이 풀 때 어떻게 푸시느냐면요, 아벨은 양과 그 새끼 또 거룩한 피를 가지고 예배드렸기 때문에 레위기 법도에 의해서 맞다. 가인은 농산물로 했기 때문에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서는요, 레위기에 율법이 주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식법으로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 아벨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가인은 왜 안 됐느냐?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는데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보면요, 가인은요 지도 악했고요 악한 유의 동료로 살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기자가 바울 사도님이 로마서에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악한 유와 같이 살지 말란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험난과 거식하지 말라. 쟁투로 시기 질투하지 말라. 정력을 위하여 살지 말라.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이게 전체가 다 악인의 동료 아니겠어요? 악인의 동료. 가인은요, 악인의 동료로 살았기 때문에 가인은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했다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는요, 가인이 왜 연락되지 아니했는지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 실력으로서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신약으로 히브리어로 뭐 원어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글만 가지고도 다 풀리는데 그렇게 레위기 복도에 틀렸다. 그때 레위기가 없었다니까요. 레위기는요,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 지도자를 시내산 산정으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이상 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창세기에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걸 풀 때는요, 아벨은 거룩성과 가인은 악함, 이걸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빛이냐 소금이냐 어둠이냐 빛이냐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제가 주고 오른쪽 맨 뒤에다가 얘를 적어드렸는데, 자 그러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을 하고 내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 충성도 많이 하고 천양 경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나는 예복을 입은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네가 복음 내가 복음일 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제가 주보를 드리면서 읽어드렸죠. 아모스서 5장 21절로 27절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루도 안 빼고 소제, 번제, 촉근제, 속제제, 화목제 하루에 예배, 장미, 경배 다 드렸어요. 매일 드렸어요. 매주 드렸어요. 안식일 드렸어요. 절기 예배 지켰어요. 찬양 경배 드렸어요. 핏밭 수금 타면서 했어요. 근데 아모스서 5장 21절 27절을 보면요, 너희들 40년간 나에게 드린 예배, 경배, 찬미 나는 언제 드렸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구약 아모스서를 가지고 왜 갖다 대느냐고.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요. 사도행전에도요. 너희가 40년간 광야에서 언제 나에게 예배드렸느냐. 너희들은 귀신에게 예배드렸을 뿐이라 이랍니다. 40년간 예배 안 드렸습니까? 레위기 법도대로 제사장들과 왕이나 장로들은 소 한 마리 바치고 일반 빌민들은 양 바치고 좀 서민들은 비둘기 바치고 정말로 그런 그런뱅이들은요 밀가루 한 점이라도 바쳐서 예배 안 드렸습니까? 드렸잖아요. 철저하게 했잖아요. 철저하게요. 그런데 나는 받지 아니했노라. 아모스서 보면은 너희의 찬양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했노라. 너희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잖아. 그 비파를 지금 이제 2020년도 지금 따지면요 오케스트라 연주, 악기 연주 안 받았노라. 특송 안 받았노라. 너희 헌금 안 받았노라. 예배 안 받았노라. 그 여러분과 저는요 굉장히 들었고 떨림으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부단장 했을까? 예복을 입었을까? 아모스 기자가 왜 그랬냐면요 너희는 공법을 하수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즉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내버려두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예배 경배 찬미는 많이 했어요. 몇 년? 40년간요. 40년간요. 공법을 하수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말씀 법도를 굉장히 무수하면서 예배 경배 찬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이건 혼인잔치는 헬론적으로 혼인잔치는 예수님 신랑을 맞이하러 갈 우리 신부가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그게 이사야서 61장에 주의 성령님이 충만했더니 해서 이사야 61장 끝부분에 가면요 구원의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신부가 신랑맞을 단장을 함같이 할지니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 단장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신랑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딱 압축에 대해서 쉽게 내리겠습니다. 초청에 응하지